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인도하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상상본 마지막 교훈을 읽었습니다. 9월부터 시작하여 교회가 함께 나누었던 상상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니 이 가르침을 들은 사람은 놀랐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가르침이 기존에 자신들이 들었던 가르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고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분으로서 바로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권세로서 이 상상보훈의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상보훈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어떻게 지금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바로 경고와 촉구로서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 말씀하신 상상보훈의 그 복음을 듣기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위험이지요. 단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위험입니다. 샬롬의 왕국을 함께 세우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말씀에 우리는 그 듣고 놀라워할 뿐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는 행함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강한 경고와 촉구로 듣기만 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행함으로 나아와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상상보훈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그들을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 땅의 소금과 빛의 백성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아버지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고 걸어가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7장 22절에 황금률의 실천, 그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행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행했으면 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같이 하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고 싶으셨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세워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주님께 받은 은혜와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두어야 합니다. 바로 제자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것, 소원하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단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그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대로 행하든지 혹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든지 이 두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강한 경고로 우리에게 부르심의 삶으로 나아오라 초청하십니다. 오늘은 이 경고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첫 번째는 13절과 14절에 넓은 문, 넓은 길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길의 이미지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문과 길은 같은 것이죠. 그 삶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14절을 말씀 보시면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다 말합니다. 찾는 자. 그리고 13절은 넓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하죠. 넓은 길은 들어간다 하고 좁은 길은 찾는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실까요? 우리 앞서 7절과 11절을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하심으로 기도의 삶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삶으로 부르셨고 그 간구할 때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죠.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간구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나라, 그 샬롬을 찾고 구하는 자가 실제로는 적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로서 구하는 특권을 가지고서 너희가 구할 때에 반드시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이루는 성령을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서 실제로 나오는 자들이 적다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찾는 자들이 적습니까?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협착하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주로 고난이라 번역되고 주로 환난이라 번역됩니다.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이 종말에 교회가 당할 고난을 내가 기꺼이 받겠다 할 때도 같은 단어예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안에서 받는 환난에 참여한 자다 내가 환난에 참여한 자다 소개할 때도 이 협착하다 이 똑같은 단어군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이가 적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길에 어려움이 당연히 있죠. 그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장의 그 보이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무슨 길을 선택하나요?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치만 구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잠깐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 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목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이렇게 쏠려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 길이 정말 안전한 길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사람들이 몰려가지만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내 길을 똑바로 가야지 하시는 때가 있으셨나요? 저는 외국에 잘 나가지 않지만 이제 저가 항공을 타고 가다 보면 중간에 환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잠깐 공항에 내리는데 그때 이제 속으로 계속 되뇌입니다. 정신을 차리자.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그곳이 반드시 내가 가야 할 곳은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 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트랜스퍼 환승으로 가야 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곁들이면서 그 길로 간다고 그래도 그 길이 반드시 안전한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은 13절을 보시면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환승할 때야 길을 잘못 들어서면 돌아올 수 있죠. 사실 가벼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명에 관한 문제는 어떻습니까? 생명에 관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저 그 길로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좁은 길로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찾고 있습니까? 주일 잠깐 말씀을 듣고 구하지도 찾지도 않고 그저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돈도 벌고 싶고 세상 문화도 즐기고 싶고 그러다 보니 세상에 흠뻑 젖어들어듭니다. 작지만 세상에서 얻은 특권을 누리고 싶고 이 땅의 소유도 조금씩 쌓여갑니다. 나도 이제 남들처럼 편한 길을 걷고 싶다는 유혹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예수님은 살펴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고의 이미지는 거짓 선지자와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활개치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본문에서 정체가 모호합니다. 당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앞선 가르침에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라 분명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정확하게 짚지는 않으시면서 어느 시대, 언제나 어떤 장소에나 있을 수 있는 그 거짓 모양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양한 거짓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모습을 하고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늑대라고 합니다. 이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미혹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놀랍게도 늘 자신이 참 선지자인 줄을 착각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겼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이라 하십니까? 23절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는 이 성경에 거짓 선지자가 나올 때마다 늘 긴장됩니다. 혹여나 내가 이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을까?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선하다라고 착각하는 점은 더욱 두렵게 만듭니다. 사도들을 핍박했던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 스스로 자신이 사도보다 하나님을 더 잘 따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거짓의 교묘함에 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죠. 직분자들만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죠. 이 거짓은 양의 얼굴을 하고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어느새 우리도 이 거짓 가르침에 동참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서로를 가르치고 교정하고자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말씀을 해석하고 마치 경건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더욱 세상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렇습니다. 또 가진 신학적인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근본적인 요구, 근본적인 초청, 그 말씀을 약화시키거나 훼손하는 것은 우리가 좁은 길을 피하고 싶은 약점이자 거짓입니다.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 무리는 또 주여 합니다. 확실한 고백이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사역과 봉사까지도 감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특정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짓의 이중성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거짓의 특징은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어떤 열매일까요? 바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바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풀이 무성하여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그 알맹이, 그 실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매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무성한 잎만 가득한 그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죠. 자기 중심의 삶, 싸우고 욕하고 방탕하고 음욕의 눈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용서하기보다는 복수하고 하나님을 알게 힘쓰지 않고 이 땅의 것을 구합니다. 보물은 확실히 땅에 쌓아둬야 해요. 재물과 하나님은 언제나 동시에 섬길 수 있어. 이 땅에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목표지. 그런 열매만 잘 맺으면 돼.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들리는 말씀과는 도무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배 이미지입니다. 24절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몰락합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무너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무너집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 세워지지 않는 인생 이 땅에서도 무너집니다.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인생의 집을 잘못 지어 왔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운 일이 닥치면 무너지며 심하게 무너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의 권세로 하늘의 권위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거절하고 적당히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와야 합니다. 온갖 신학적 이유로 회피할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은 강하게 경고하시고 부르십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이 두 가지 길뿐입니다. 그리고 그 행하는 길을 걷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은 그 좁고 협착한 길로 나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초청과 촉구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스스로 겸비하고 두려워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에게 정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며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은 은혜로 위로하십니다. 스스로 겸손히 나오는 자들, 절망하며 나에게 희망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만을 붙잡으며 오직 예수님을 생의 기초로 삼겠다,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이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14절에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살고 있어서 마치 이 생명이란 것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이라고 나올 때 그 가치와 무게를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을 잃을 때에야 이 생명의 약속이 얼마나 큰 것인지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생명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과의 끊어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도 쌓아둔 재산과도 끊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이 생명이 없다면 좋은 것을 누릴 수도 없고 끊어집니다. 장기 투자한 주식이 30배 올라도 이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모든 것과의 연결이며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이자 토대이자 기초입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이 생명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신 생명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함께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는 그 연결된 생명, 교제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에는 이 생명의 누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에 그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과 더 풍성한 생명의 교제입니다. 바로 사귐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힘든 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협착합니다. 하지만 더 큰 기쁨,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그 기쁨을 주십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그 생명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리며 주님을 기쁘게 따르게 하십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상상 보험 가운데 용서하는 삶으로 부르셨죠. 용서가 쉽지 않죠. 협착한 길입니다. 하지만 샬롬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 그리스도의 그 뜻을 찾고 눈물 흘리며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귐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비춰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이 더 벅차오르도록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의 역사인 거죠. 그리하여 그 어려운 길, 그 협착한 길 한번 걸어가 보자 하는 힘을 조금씩 점점 얻어갑니다. 생명의 사귐이 역사하여 성령께서 우리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사귐의 절정의 시간은 언제인가요?
바로 예배이죠. 우리는 이 예배 때에 더욱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갈망하며 이 예배로 나올 때에 하늘의 풍성한 생명의 사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귐 가운데 우리는 더욱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좁은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좁은 길을 보기만 해도 두렵고 본성적으로 거부하고 싶어집니다. 싫어요, 저는 싫습니다 하고 외칠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 가운데 주께 돌이키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의 길을 찾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새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의 나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바라본다면 늘 절망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의 역사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 돌이키고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반전, 그 반전의 은혜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안다는 것은 굉장히 관계적인 언어이죠. 가족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최후의 심판날 이 제자의 부르심을 따라 나온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보라,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은 이 상상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이 질문이 마지막에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실까? 알아보지 못하실까? 이것이 제자들이 던져야 할 유일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보실까요? 알아보지 못하실까요?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와 생명의 사귐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음성은 분명하죠. 이 생명의 사귐 가운데 주님은 오늘도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가족으로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질문의 대답이며 우리의 열매입니다. 또한 우리의 확신이죠. 예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씨름하며 매일매일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안다 대답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확신을 매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이 기쁨의 확신을 매일매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시는 반전의 은혜는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며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자는 몰락이 없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인생집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집을 세울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재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과 이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사귐이 있고 동행하는 사람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의 기초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비두치고 바람이 불면 아프지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린 슬픕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건축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집이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 아니시죠? 기초가 지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신자를 지키는
은혜의 그루터기가 됩니다. 넘어지더라도 힘들더라도 아프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자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그 사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경 가운데 우리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온갖 스트레스로 속이 상해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 목회라는 이 것이 너무나 저에게 큰 의미라서 때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스트레스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큰 의미이죠. 하지만 그 속상함과 그 어려움과 재난과 같은 상황에 나를 굳게 세워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동행하는 삶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 누구도 나조차도 그것을 비난할 수 없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은혜로 초청하십니다. 나의 말을 귀히 여기라. 내 말을 들을 뿐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너에게 생명이 있고 영원히 나의 가족이 되며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세워질 것이다. 오늘 뒤로 물러서서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원의 구원함에 이르는 생명의 길로, 제자의 길로 나아오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상상보훈의 말씀을 마치시며 강한 경고와 촉구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이 초청은 부드러운 사랑의 초청이지만 아주 시급한 경고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명령이 같이 담겨 있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중간이 없습니다. 단호한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급히 묻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와 교제하는 자리로 지금 나아올 것인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될 것인가? 지금 나를 따라올 것인가? 멸망하려느냐? 생명을 얻으려느냐? 이 엄중한 경고와 초청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주님을 힘써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깐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으로